오늘은 바울사성의 영성 책 30페이지 하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사성녀의 인간과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권능, 그리고 지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그 동기, 이 창조에 대한, 인간의 창조와 우주의 창조에 대한 하느님의 께서 창조하셨던 그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많은 어떤 서적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살펴보면 인간의 삶에 대해서 정의할 때 참 각양각색이죠. 그래서 무슨 뭘 추구하기 위해서다, 뭘 하기 위해서다, 뭘 비워야서 한다,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근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데 출발점이 없다면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그 근거를 찾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 근원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근데 여기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건 어떤 부분이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죠. 어떤 것이냐면 아마 그 전에 이런 것을 말씀을 먼저 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에서 아주 깊이 이렇게 딱 뿌리를 박으려고 그러면 창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창조에서부터. 그럼 나를 배제한 창조냐? 그거 아니죠. 나를 포함시켜 있는 창조. 나도 창조됐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출발을 삼지 않으면은 마지막까지 순간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부활차에 보면은 부활차 축성할 때도 그죠? 알파의 오메가. 알파가 라틴어 제일 첫자고 오메가는 끝자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며 마침이신 이렇게. 그 세기도 시대도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걸 이제 부활초에 새긴단 말이죠. 거기 보면은 시작과 끝이 하느님이에요. 그럼 시작은 하느님이시니 우리 시작도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에 이야기를 할 때에 인간관이다, 신관이다, 이것을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복잡한 거는 몰라도 되지 않겠는가? 나 그런 거 참 잘 모르겠는데라고 하면은 안 되죠. 그거는 사람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자신을 모른다는 거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그거를.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여러분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잖아요. 부모님 누군지 알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과로 이렇게 태어난 경우에 마음 아프지만 그런 경우는 나는 부모님이 얼굴도 모르고 그래도 있으니까 태어났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근원적인 것, 사람이 아닌 생명을 주신 그 하느님을 확실하게 안다는 것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바람에도 안 넘어가요. 이게 있으면. 왜?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뭐 어떻게 창조했을까?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다시 묵상을 하게 되겠죠.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구체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질문을 던지게 돼요. 나는 왜 태어났지?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우리는 사실 여기에 대한 대답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면서도 그랬었고, 제가 이제 번아웃 부할 때 교리를 가르칠 때도 그랬고, 한 명 한 명에게 당신이 귀중한 그 삶이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에 존중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만 들었지, 정말 행복해야 되는, 왜 행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죠. 잘 안 가르쳐 줄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가르쳐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사 성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생명의 창조에 대해서 들여다볼 때 너무도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세상이나 내가 뭐라고 이 세상을 전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니 이 땅에 살면서 한 생에 그 70, 80년 살면서 도대체 누가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줄 수 있는가? 누군가가 있죠. 이 강의를 그렇게 들을 리는 없지만 누군가가 갑부가 있다.
유산 상속도 받고 부모님에게서 뭐 없는 것 없이 다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지붕이 하늘만큼 높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큰 걸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데 나는 그걸 받았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큰 선물을 내가 태어났다고 선물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는데 나는 왜 불행한가? 나는 왜 없이 살고? 나는 왜 고통스럽고? 본질적인 것을 몰라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바오사 성리는 너무도 큰 선물이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흘러내려 보내준가. 이 인간이 자신을 알지 못하니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날 일들이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 표면적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성인들도 낳고 많은 가르침을 줬지만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십니까? 이제 이것을 완전히 변화시키죠. 변화시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2000년 전에 하나님 자비가 지금같이 이런 하나님 자비 신심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 또한 주제 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제 자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외연을 입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막 상상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에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톨릭 교회는 계시 종교다. 드러난 것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바오사 성령에게 드러난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고집스럽게 내 걸 가지고서 그걸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쓸데없는 내 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집이 한 칸 있어요. 이 방이 있는데 이 방에는 정말로 쓸데없는 것들이 막 부지기수로 널려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자, 당신 방에 채울 수 있을 만큼 저 값비싼 물건들, 뭐 명품 구두, 핸드백, 뭐 모든 가전제품이 밖에 다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싹 다 내버리고 들려올라 하겠죠? 근데 이런 간단한 일은 할 줄 알면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있는 걸 갖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 영원한 하나님 사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버려야 된다고. 드러내버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좀 약간 회피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 끊어버린다, 뭐 어쩌고 인간을 끊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만일에 그 부분들이 정말 끊어내질 수 있다면 그건 순수한 하나님 은총 때문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이고 자기에게 좋고 한 것은 그냥 딸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의지적으로 뭘 끊고 의지 자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화되어 있는 개진되어 있는 바뀐 그런 의지라야만 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의지는 뭡니까? 믿음으로 교화된 의지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교화된 의지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그것을 끌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얼마나 자비롭고 또 그리고 자비로 창조가 됐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느냐 이제 그 간격을 봐야 되는데 그 간격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 크나큰 자비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감사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창조되었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상당히 많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는 이것이 그냥 한마디로 함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바오사 성령은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도 묵상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부분을 다루면서 뭐랍니까? 며칠 전에 또 그 말씀 드렸죠? 꽃 한 송이 보고 정말 별 하나 떠 있는 걸 보면서도 감사드릴 줄 알 때 자꾸 바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이 일이 그냥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배하셨던 일. 또 이것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당신께로 이끌어가는 교육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를 계속 교육을 시키는데 내가 계속 밀어낸 거예요. 뭘로 인해서? 어떤 걸로? 아까 얘기했던 그 방 한 칸에 쓸데없는 거를 재놓음으로 인해서 내 자존심, 학식, 무슨
그 권력적인 것들, 이런 것들, 욕심들, 이런 걸로 꽉 차가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싹 다 내버려야 돼요. 이게 뭡니까? 그 방을 텅텅 비우는 과정이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보면은 좀 통장에 돈이 딸막딸막 하면 불안해하죠. 이게 떨어지면. 그죠?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없어진다는 것은 불안스러움을 같이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 그런 불안스러움이 아니고 한쪽에서 치유물에 인해서 더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겁낼 필요가 없다. 자, 바울사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더 갑니다. 무에서 유로 존재하도록 부르셨는데 없는 것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이 있는 나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어떤 것을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옛날에 신학교 때 좀 그 신부님 생각하면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은사님인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없이 창조하신 하느님, 너 있이 구원하신 하느님. 딱 귀에 들어오는 소리. 너가 없이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너가 있어야 구원하신다. 전주교구 신부님이었어요. 영성 담당하는 신부님이었었는데 그 말을 참 평생을 담고 살아야겠구나. 얼마나 하느님은 좋으신 분인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뭐라고? 당신의 완전성 안에서는 온전히 당신 스스로 행복하실 수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하느님이 내가 뭐라고? 내가 있어야 구원한다. 내 필요성.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내야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느님, 저에게 무엇인들 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라고. 그리고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낼 때까지 우리는 하느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선함을 믿어야 되고, 없는 데서 창조한 이 신비로움을, 그리고 이 자비를 믿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해내고 이거 봐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았구나 라고 느끼는 것을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연습하고 하나님 은총이 합치가 돼요. 그래야 영혼이 평화로워지고 안정이 되고 그리고 두려워지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겁을 내지고 용기가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 자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냉담자들이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자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나를 사랑스럽게 그렇게 감싸주고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나를 창조하셨다면 나는 온전하게 믿어야 해요. 내 존재 자체를 보면서 믿어야 한다. 파사주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손에서 나온 모든 것은 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 저 그분의 따뜻한 자비 10년 속에 잠겨 있다. 우리는 하나님 자비를 마지막 순간까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이를. 그러나 바울사 성경은 그 10년이라고 표현하죠. 바다에 아주 깊은 곳. 우리가 인간의 손이 도달하지 않는 곳, 그런 곳들을 심해라고 이야기하죠. 심해. 10년은 깊은 곳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비록 그렇게까지 내려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뭐든지 시작해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 자비를 느끼려고 그래야 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연습을 해야만 우리 영혼이 풍요로워집니다. 우리 영혼은 쪼그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영혼에게 힘을 주고 이 영혼이 성장하는 것은요. 뭐 밥을 많이 먹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이 영혼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해요. 속성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체를 닮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은 고통을 먹고 살아요. 그러나 그냥 애매한 고통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은 고통, 그것이 영혼을 크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니까. 이런 연습들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그냥 이런 것을 하면은 무엇이 갑자기 뭐 천당 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살고 있다면 자신을 채찍질해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 뭐 기도하면 되고 내주 활동 좀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으리라는 그 망상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양심은 있어가지고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느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걸 봐야 돼요. 하느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연습들을 이제
걸어다, 지금까지 거북이 같이 천천히 걸어왔다면, 이제 바오사 성령의 영성의 길, 영성을 살펴보면서 뛰어야 돼요. 진짜 발빠르게 땀나도록 뛰어야 됩니다. 급합니다. 바빠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너무 급하게 연습할 필요는 없고 너무 큰 걸 할 필요도 없어요. 때때로 자신에게 맞도록.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영혼의 색깔이 다르고 아름다움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맞는 부분들, 작은 것, 나이가 많고 연로해서 활동적이지 못할 때는 앉아서 기도하는 것으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데 모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활동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웃을 위해서 찾아가면서 드러내주는 이런 것들로, 또 자신의 성격이 본당에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같으면 그냥 활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활동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곳에서 반드시 익히고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면서 따뜻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것을 묵상할 때 내 영혼은 화올기에 빠지며 내 마음은 기쁨으로 녹아내린다. 일기 1553번. 이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묵상하라, 묵상하라, 묵상하라. 응? 매주권에서도 성모님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다른 메시지 내용들이 없어요. 기도하라, 기도하기라. 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들을 몇십 년 동안 계속하고 계실까라고 하지만 늘 기도하라는 이 절대절명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해야 돼요. 절체절명입니까? 사자성도 다 잊어버리고. 여하튼 그런 어려운 시간들,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그럴 때도 기도하고, 또 무너져 내렸을 때 정말 절망스러운 상태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냉담자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 우리 삶이 기도라면 묵상도 기도의 연장선이 아니라 묵상이 기도의 중심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이제 바탕이 마련되어집니다. 바오사 성령 영성에서 보면요, 바오사 성령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묵상을 계속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기에서 묵상을 계속해서 가는 도중에 보면은 빛이 들어왔다, 빛이 왔다, 삼일째 놀라우신 화올경을 경험했다, 체험했다, 이런 대목들이 나오죠. 이게 이런 대목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 삼일째 신비, 또 혹은 한 자비 10년에 대해서 딱 알게 된 그 순간들이 있죠. 일기에 보면 그 뭔지 하면 그거 주입관상이에요. 이 뒷면에 가면은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오사성령의 주입관상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없는 건가? 있어요. 같은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같은 길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뭘로 출발이 되어야 되냐면 묵상으로 먼저 출발이 돼야 됩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관상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주입관상이 아니고 섭득관상이라고 그랬죠. 섭득관상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고 주입관상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열심도와 그리고 의탁하는 태도가 커질수록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라고 한다는 것은 나는 기도 안 할 거야. 나는 예수님과 안 살고 싶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천국이 뭐 하려고 하려는데 살고 싶지도 않는데 바라지도 않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원한다라고 하면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는 부산에 여기에서 딱 이렇게 서 있으면서 나는 서울에 가고 싶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이 묵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 부분들을 바오사 성령가 일러주는 그 주제로서 묵상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창조에 대한 부분들이죠.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자비. 하나님 나를 이렇게나 자비롭게 창조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원하시는 걸 내가 잘 못 알아듣고 있나?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필요한 은총을 청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바오사 수녀는 구원사업의 살인자비 신비에 대해 관상하며 한층 더 기뻐했다. 자, 이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구원이 뭡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땅에서 살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창조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죠. 바오사도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럼 이 사라진다고 해서 뭐 완전히 뭐 멸망하거나 그런 다는 의미가 아니죠. 변화된다는 얘기죠. 세상 마지막 날에는. 그런데 이런 것 중에서 가장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인간이 구원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걸 우리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러한 인간을 창조하셨으면서도 원죄 때문에 죽을 운명에 놓여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업에 대해서 너무도 이 구원 사업에서의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한층 더 기뻐하고 그리고 그 분을 관상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녀는 아담의 잘못을 바로잡고, 아담의 잘못이 뭔지 알죠? 원죄죠. 죄에 빠진 인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강생의 선물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했다. 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거나 또 관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출발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첫째는 안 하셔도 돼요. 아우 진짜 뭐 귀찮은데 막 인간들 그냥 끝장내버리자고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 있죠. 또 하나는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해버리면 간단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자를 보내셔서 창조물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바꿀 때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죠.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아주 귀하게 이렇게 생겨 있는 그 도자기라든지 찻잔 예를 들어 봅시다. 아주 뭐 귀하게 그렇게 써도 있던 그 찻잔이 손잡이가 다 부러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유 이거 뭐 할 수 없지 뭐 버려야지 뭐 이러고 포기하지 않죠 잘. 아 이게 아까워서 이거 좀 내가 애지중지 하던 건데 이 본드로도 붙여보고 막 어쨌든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인간도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하물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찻잔 하나 가지고도 애착이라 그러죠. 정이 붙어갖고 이제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비로 창조한 인간을 볼 때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겠느냐. 정말 그 한계를 넘어갈 때 하나님 자비의 심려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안 하시고 어쨌든 이 창조 사업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할 때 얼마나 막대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게 강생의 선물입니다. 왜 하느님은 이 비천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악으로 만연한 이 세상에서, 죽음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나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정말 하늘 보실 때 이 땅은 아주 추악한 곳이에요. 죄로 넘쳐나고 이런 곳에 그 거룩한 분이 땅을 디디신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드님, 아버지께서는 성자를 이 땅에 탄생시키셨다는, 그러면 여러분들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함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슨 뭐 대통령도 있고 옛날에는 뭐 왕자도 있고 공주도 있고 아무것도 별볼 없어요. 별볼 없다고.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우리 각 개인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되어가고 있는가가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 자비를 알게 됨으로 이제 끌어주는 거예요.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뭐 파우스타 성리의 영성을 보면서 우리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지와 왕자처럼 어찌 보면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니까 나를 이렇게나 귀한 존재였구나. 근데 귀한 존재라는 것이 내가 귀한 존재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창조됐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더할 수 없이 귀한 존재가 됐죠.
그 이 귀한 존재가 하느님을 모르고 떨어져 나가면 뭡니까? 먼지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하느님을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이 귀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의식을 이제 자의식을 찾은 겁니다. 신분을 회복했다면 그게 걸맞게 살아야 돼요. 걸맞게. 세상 사람들 살듯이 아동바동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그 먹고 사는 일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이런 것을 차근차근 다시금 배워나가고 겪어나가는 그 과정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볼 때는 바울사 성령 영성의 길을 쭉 가면서 아 내가 참 귀한 존재였구나. 근데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허드렛같이 살았구나. 허드렛같이 살았어. 귀한 존재는 귀하게 살아야 되는데 귀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줬어야 되는데 신분에 안 맞게 살아놓으니까 마치도 자동차를 치면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를 막 갖다 부어놓고 달리니까 조금은 갈지 모르죠. 엔진이 터져버리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바울사 승리를 통해서 다시금 신분 회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 회복을 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왜?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자비롭게 돌봐주실 수 있겠다라는 것이 되니까 내 인생은 이제 팔자 핀 거예요. 바뀐다. 이렇게까지 팔자 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왜 안 따라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제 소관이 아니니까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자, 강세의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찬양했다. 그녀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저희 가운데 내려오시어 저희를 비참함에서 들어 올리고자 하신 것은 자비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사제로 사는 것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에요. 왜 저를 선택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도 다 쓰임새에 맞도록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 자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자비를 입었으니 열심히 사목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전구하는 거 그게 하나님 자비에 내 사랑을 드러내는 행위니까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임금 중에 임금이신 영원한 주님이 자신을 낮추십니다. 참 주님이 자신을 낮추십니다라고 할 때 참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시는 것은 낮추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자세를 낮춘다는 것은 종의 자세죠. 근데 이 주님 주인이신 분이 이렇게 보면은 참 놀랍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 당신 자비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십니다. 구약시대 때의 말씀으로 존재했던 분이 이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시겠다. 말을 참 안 들었나 봐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로 막 얘기를 하다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 잠깐 기다려. 내가 갈 거야. 이러고는 가지요. 가서 직접 만나서 뭔가를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관심이 없다면 그렇진 않았겠지만, 바로 다음 단계는 만남이라는 쪽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때는 판관도 보내고, 또 예언자도 보내고, 왕도 세워서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안 들었죠. 마지막 때에는 당신 아드님까지 십자가에 매다는 이 인간의 삐뚤어진 본성, 죄의 근거가 되는 이 부분, 마귀죠. 그것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려야만 해방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하느님은 아셨던 거죠. 인간이 구약시대 때 보면은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애처로운 상황들, 마귀가 꽉 붙들고 앉아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걸 보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들이 어디로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서 드러나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뭡니까? 승리를 알립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다칠까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를 당신께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하느님의 말씀이 강세하신 자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일기 1745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이 부분은 그냥 머리로 만들어낸 글귀가 아니에요. 온 영혼으로 받아들였던, 보았던 하나님의 자비의 신비,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것. 이 바오사 스님은 묵상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관상으로 봐버렸다고. 그러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것이 그대로 이 글귀 안에 스며들어가 있죠.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전달받는 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 놀라운 자비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시 봐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셨구나. 끝없이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이 사람 되셔. 말씀이 사람 되셔서 나와 지금 사신다. 영성제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놔두고 내가 왜 겁을 내나? 응?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달리 이야기해 볼까요?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께 내 안에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죄를 지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뒷담화나 하고 욕이나 하고 폐악질을 하고 성질 내고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일기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정말 저 사람 안에 들어가기 싫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에요? 본인만 몰라. 본인만 영성치 할 때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가 보다. 의식이나 있으면 다행이지만 여튼. 근데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정말로 질질질 끌려 들어가는. 이것만 잘 고쳐도요. 이것만 잘 묵상하고 잘 고쳐질 때에 세상은 변합니다. 그 한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가 영성치 할 때, 내 성취를 영할 때 이런 자세였구나. 정말 하느님을 내가 성취를 영하면서도 이렇게나 큰 우리 바깥에서 그 죄를 짓는 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내가 드렸구나라고 느끼는 거기서 돌았을 때에 이 세상은 변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내 곁에서 머무시니 우리는 힘을 내고 항상 기쁘게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자비를 찬미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옆에 머무시기로 결심하셨던 또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기쁨으로 다가오는 많은 시간들, 특히 자비주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은총을 이 시간에 청하시고 또 미리 여기에서 불러드렸던 기도 지향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